네, 오늘은 사순절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히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묵상하면 엔돌핀이 우리 생기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얼굴에 또 미소가 이렇게 생기고 우리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해도 우리 삶에 이렇게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영적인 신비가 우리를 이렇게 휘어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밥 먹고 영양제 먹고 막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도이고 하늘의 신령한 비타민들을 우리가 막 섭취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백부장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압제의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대부분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 백부장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역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로마의 군대 장교죠. 장교. 100명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라고 합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백부장이 권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특히 식민지에서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는 권세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입니다. 고넬료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장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이게 확 오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 그러면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 되게 이렇게 좀 고전적인 단어로 보이잖아요. 경외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그 뜻을 알고 나면 굉장히 좀 생경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게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신약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주입받고 교육받은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막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수염을 땡겨도 혼내지 않고 그저 사랑해서 늘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끝나자 가난과 배고픔이 다가왔고 보릿고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죠.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뭘 더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생활의 언밸런스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할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입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데 그 속을 파보면 골다공증 같은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슈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어떤 본성, 이것들이 그냥 확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건 정말 한국교회의 열매가 왜 이런가.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 그래야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팬데믹이 다가오고 이런 유례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한 모종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5대 강령을 외쳤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서 솔라 시리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5개 강령 중에서 제일 마틴 루터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를 이제 외치면서 구교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개혁을 일으켰는데, 마틴 루터가 정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마틴 루터 역시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서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랑 레벨이 같은 줄로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 존엄하심, 그 하나님 조물주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마치 내 레벨에 가치 있는 어떤 피조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한때는 제가 막 정말 거의 6년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책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봤어요. 제가 성경에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6년 정도를 설교를 준비해도, 요즘은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또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6년 정도는 정말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만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우리와 같은 레벨의 어떤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무서운 줄 알고 섬기면서 떨면서 또한 즐거워해라.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긴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은혜로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 구약에 있었으면은 구약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주일학교 때나 배우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쉽게 우리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예화를 든 것이지, 이제 다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산다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다는 아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장 2절인데요, 1, 2절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원어로 보면 유세비아라는 단어인데, 유세비아, 이거는 깊은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런 단어입니다. 경건을 이야기할 때 유세비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유세비아에는 이 참된 경건, 참된 유세비아 경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도 더 경건한,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사는 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채널을 열어놓고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영적 채널이 날마다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은혜를 덜 끼쳐드려서 그래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은 순서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날마다 영적 채널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채널이 안 열린다, 채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거꾸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가 어때요?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more than enough,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운동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건강을 더 강건하게, 더 센 힘을, 스트렝스를 갖기 위해서 운동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도 훈련해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도, 유세비아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강건한 이 경건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홈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트에 관한 주식도 막 올라가고 또 물건도 많이 팔리고, 홈트가 뭐냐면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운동. 그래서 팬데믹 기간이 막 진행되는 동안 오랜만에 만나면 몸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뚱뚱한 사람도 막 날씬해져 있고, 남자들 근육이 없어갖고 비실비실 되던 사람도 홈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근육을 만들고. 여러분, 뚱뚱하던 사람이 날씬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날씬하던 사람이 뚱뚱해져도 삶이 달라지지만, 뚱뚱하던 사람이 확 날씬해지면요,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없던 사람이 근육이 생겨도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엑서사이즈, 그리고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이 우리의 이 영성생활, 우리의 이 유세비아의 정말 어떤 강건함과 건강이 또 든든하게 유세비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 누구를 데려다 놔도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기간이 우리의 트레이닝 기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데려다 놔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가도 거기를 선교지로 삼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런 유세비아가 이번 기간 안에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 몸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 영짱 이렇게 부를 텐데, 정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영짱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유세비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훈련되고 강건한 우리의 경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참된 경건은 단순히 이것만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참된 유세비아, 참된 경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앞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그 기도와 선행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경건 생활과 그 경건 생활의 결과로 만들어진 삶의 선행,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에 대해서 배울 때 2장에 이제 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향과 함께 섞어서 그래서 이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이 유세비아로 또 만들어진 이 삶의 이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제물로 드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함께, 두 가지가 다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주일 1시간 반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좀 달라서,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와서 막 지극정성으로 신령과 진정과 그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성공한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의 예배는 한 주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1시간 반의 예배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주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냈던 한 주간이고, 이 예배를 정말 막 혼신의 힘을 향해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브레인와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인와시. 진짜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1시간 반의 예배가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정말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엄연히 반쪽이라는 것.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이 지금 선행으로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뿐더러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369시간, 그죠? 3시, 6시, 9시, 그래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그는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천사가 나타난 시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채널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그가 만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누굽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티베리우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티베리우스의 영향력이 온 그의 삶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5번씩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무슬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 메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삶에 어답트 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이 완전히 메카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저 무슬림들이 정말 저 거짓된 하나님의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삶의 중심을 두고 살듯이 늘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밖에 나를 살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이웃이 내 상태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교회 중심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는요, 우리 이민 생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번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1.5세 이 감독이 만들어서 지금 미국 전체에 무슨 시상식에서 60개를 탔대요. 어마어마한 지금 성과를 이뤘는데 지난번에 또 감독상도 타고, 이 미나리를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보니까 미나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시골 촌구석에 가서도 교회 생활로 우리 한인들은 산다, 이 얘기를 미나리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집, 교회, 직장, 저는 3가지만 뺑뺑 돕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가벗고 나가서, 주님,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도전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구절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의 중심이 거기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돈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미묘한 문제라 하나님 뒷춤에 있는 그 복을 주실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없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뒷춤에 있는 복을 기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드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혹은 뭐 어떤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엉뚱한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게 되면,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한국말 성경에는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샤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여기 한국말로는 써 있는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봤다 안 봤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봤다 안 봤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셨어요.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다. 아벨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사람이고, 가인은 같이 재물을 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벨은 자기 짐승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첫 소산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아벨은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첫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심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늘 확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민수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리마인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혹시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 8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던 이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저기 무두장이 집에 있는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고넬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yes sir, 바로 순종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제 초청을 받고 이 고넬료 집에 옵니다. 고넬료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니네 집에 온 거 이거 위법인 거 니들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 집에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성경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것을 본문에 뭐라고요? 위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속되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무슨 일 때문에 나 불렀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일인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불러야 되죠?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팔로우십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팔로우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질서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레위기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내 백성이 나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다, 유대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부장들이 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 베네핏이고 어드밴티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죠?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 자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영력이라는 것은요,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단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져주고 너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영적인 힘을 딱 던져줘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지만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키고, 그죠? 다비다를 살려내고, 막 베드로가 그 순간에 기도했더니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래곤볼, 그죠?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래곤볼의 힘이 그냥 딱 던져져가지고 베드로가 그걸 받아가지고 쫙 일으키고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힘으로 그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구로, 통로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드래곤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네가 이제 힘을 줬으니 네가 일으키고 사역하면서 다녀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 힘을 뿜어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영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군인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기억하십니까?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남의 집에 거의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이 무디 선생님처럼 되라, 무디 목사님처럼 되라 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히틀러를 또 무솔리니를 꺾고 무찌르고 마침내 미국 사람들의 존경받는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 붙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 이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전쟁에 임한 거예요. 전쟁이 임할 때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마치 다윗처럼.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치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영적 삶의 비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